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3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3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으로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호세아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왜 은혜라고 하느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존귀하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 답안인데요.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것을 보았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답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면 어떻게 인사해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했대요. 뭘 이런 걸 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대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 그렇게 답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다 알죠. 그런데도 그 은혜 앞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건 이게 진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지요. 그리고 이들 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군소리하지 않고 또 그 이름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호세아를 보면서 또 아니 왜? 이렇게 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름을 지어주셨고 호세아는 그 이름을 받아서 또 왜 그렇게 지었을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자,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비록 창녀였지만 사랑해서 그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녀를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예후에 의해서 민족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곳의 지명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픔의 역사가 있었던 그 지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그곳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군함도 아시죠? 아픔과 슬픔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땅,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서 힘겨운 노역을 해야만 했었던 그 땅,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염군함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제 사랑하는 자녀에게 염군함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군함도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픔이 떠오르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치느냐? 이제 또 임신을 해서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는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에게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줍니다.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은요, 루하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앞에 로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너 싫어.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 싫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이게 끝이 아니라 완전 완결판이 있어요. 셋째 이름입니다. 이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막내 아들을 낳는데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암미라고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로가 붙었어요. 암미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가 붙었으니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의 종결판입니다. 버림받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넌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지은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넌 내 자녀 아니야. 넌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세 자녀 모두 다 아주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세 자녀의 이름을 아주 끔찍한 이름으로 지금 다 짓게 하신 겁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요 경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아픔이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아서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진노 때문에, 화나시는 것 때문에 정말 선을 딱 그어버리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게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그 이름을 자녀들에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자녀들의 그 저주스러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호세아에게 일어났을까요? 한번 그 마음을 품어봤습니다. 호세아가 그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주스러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그 간절함이 호세아에게도 그대로 느껴졌을 거예요. 사랑으로 낳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애타구나. 그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호세아가 자녀들의 그 새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름 바꿔주고 싶다. 이 이름 내가 계속 불러야 되나? 이 이름 바꿔주고 싶다. 이 이름을 바꿔야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호세아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구나. 그 마음이 아마 호세아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숨길 수 없는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이름을 저주스럽게 짓고,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야, 내가 너희들 다 흩어버릴 거야, 너희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끝! 이러면서 이름을 딱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고 싶어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그렇게 바꿔주고 싶어, 다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감출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노로 심판을 멸하는 것이 끝이라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꿔버리고 싶어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감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고 품어주고 싶고 주의 사랑 안에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깨끗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정말 더러운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먹던 것을 먹으라고 주면 다 싫으시죠? 내가 왜 그걸 왜 먹어? 싫어. 더러운 거 내가 왜 먹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누가 먹어서 크게 침이 묻으니 먹기 싫은 거죠. 그런데 더 더러운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토해냈을 때 이거는 정말 더 더럽죠. 와, 그거 보기만 해도 그냥 다 지나쳐가고 싶어요.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런데 말입니다, 온몸에 있던 것을, 속에 있던 것을 저에게 다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몸에 그냥 토한 거를 덕지덕지 묻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더럽다라고 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안고 왜 토했을까 걱정하며 그 사람을 품에 안고 더러운 것들 다 닦아주고 혹시 어디 아픈 것은 없는가 그렇게 돌아봤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제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우유를 먹다가 트름 안 해가지고 토해내면 그 몸에 묻으면 더러워 너 저리 가 하면서 제가 밀쳐냈을까요? 이 아이가 왜 토했을까? 더러운 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아이가 아프지는 않을까? 그 아이 묻은 거 닦아내고 품에 안고 다독여주지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토했다 해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게 여전히 있어도 그것을 닦아내고 다독여줄 수 있는 거죠. 더러운 것이 여전히 있지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런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로 말할 수도 없죠.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한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솔직히 다 이게 꺼내놓고 보라 그러면 아마 꺼내놓고 자신 있게 드러낼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너무 더러워서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러운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와락 나를 안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그것들 다 닦아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더럽게 살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사랑, 그것은 우리의 더러움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것이죠.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바꾸고 싶었는데 이제는 바꿔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들을 향해서는 암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딸에게는 루하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너 내 사랑하는 자 아니고 내 백성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자녀로 내가 이름을 바꿔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새 자녀,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 자녀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들에게 불려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받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볼 때마다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렇게 불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넌 버림받은 자야. 너 사랑 못 받고 사는 거야.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너는 쓸모없는 자야. 이렇게 누가 자기를 향해 계속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그 마음이 다 찢어지고 아팠을 겁니다. 아마 이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퍼런 멍을 들고 그렇게 매일같이 아픔 속에 눈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늘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이름이 바뀐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성공을 향해, 물질을 향해, 그렇게 곤모술수를 향해 다 달려갔던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홀로 남은 거예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온 형이 저 앞에 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왔을까?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왔을까?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의 존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저주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죄책감에서 이제는 가벼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호세아 이 세 자녀들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많은 상처와 아픔에서 이제는 웃음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자유요, 해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욤 이스라엘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 이름을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씨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이제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세 자녀가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가 버림받은 자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사랑해 주셔서 내 백성 삼아 주셨구나. 이야,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함 받고 기쁨 가운데서 날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이름이 바뀐 놀라운 은혜, 그것이 그 위에 부어진 거죠. 하루하루 죽고 싶었던 그 삶이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은 생명이 그 안에 움트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그 위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가 이 세 자녀들에게만 부어졌을까요? 우리도 이름 바꿔주신 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부어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뭐냐면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이름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내가 원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내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데요, 태어났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저주스러운 이름,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고,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자,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상실감과 상처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우리에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세 자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반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진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세상의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했으니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죄에 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사랑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하네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여전히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품어주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안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로루하마가 아닙니다.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호세아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악골 골짜기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그 죽음과 같고 저주와 같은 그 악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빛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17살 때 시집을 가셨는데 남편이 만주로 징용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채 이제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무 껍질도 벗겨 먹어야 하는 가난한 시절에 그 친정에 또 9 식구가 있으니 아주 따가운 눈총 앞에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낳고 보니까 이게 쌍둥이였던 거예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그 형편에서 쌍둥이까지 낳았으니 이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고역이었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아이 한 명에게만 젖을 주고 다른 아이는 굶겨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 하나를 줄인 거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그것을 자기만 아는 그러한 사실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이 권사님 마음 안에는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있었죠. 자식을 죽인 부모, 자식을 죽인 부모, 그게 죄책감같이 마음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생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이 권사님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 어떻게 하나, 이 죄 어떻게 하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항상 어두웠죠. 그리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십자가 복음 앞에 서신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이 권사님 마음 안에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권사님 안에 믿어지게 된 겁니다. 자식을 죽인 부모도 사랑하신다, 자식을 죽인 부모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이 다 풀어졌을 때,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그 권사님 심령 안에 밀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무거웠던 모든 죄책감들 이제는 다 노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활짝 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똑같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로함이 이제는 이 이름 더 이상 불려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책감, 그 죄의식, 그 어둠 속에 있었던 무거운 허물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짧은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넘어졌을 때 그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고백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넘어지셨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넘어지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라고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 목사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주셨어요.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이제는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누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 은혜 입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죠.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시는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몇 번이나 더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너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똑같이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 못할 자 없고 용서 못할 자 없다, 그 은혜 안에서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은혜 자리 가운데로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다, 그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